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은 그럼 거듭난 사람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부터 성도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느끼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 예,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도 알게 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번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도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어요. 한번 1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찾았으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알기에 원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뭐죠? 먼저는 이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죠? 예,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 주셔야 뭐 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면 뭘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밝아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걸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있는 임마누엘, 그분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목적까지 알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임마누엘이, 계획이,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것, 이걸 가질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걸 보고 아는 것보다 나는 예수 안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느냐? 그러고 나서 뭐하라 그래요? 대답을 하니까 그것 가지고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뭘 알 수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여기죠? 계획이죠. 그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 목적이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시나요? 그 힘이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장까지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 삶의 적용이에요. 삶의 적용이 4장, 5장, 6장 나오는데요. 그 4장 전반부에서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가르쳐줘요. 자, 교회. 거듭난 자들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모임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겠죠. 그런데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예수를 평가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 그들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인 줄 아십니까? 천국 열쇠. 언제 써먹을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갖다 쓰실 때 쓰시려고?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열어주면 저들이 천국을 보고, 여러분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저들은 천국을 볼 수 없는 자다라는 의미가 천국 열쇠를 받은 자예요.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누려지고 보여져야 저 사람들이 뭘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5장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빛의 자녀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삶이 5장 18절에서부터 쭉 6장 9절까지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가진 사람들, 이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천국 열쇠 가진 자인 줄 알고, 그러면 뭐라 알아요? 사명을 가진 자들의 삶, 이리로 가는 거죠. 네. 생명에 의한 삶, 그죠? 그것이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증언하는 자, 증거하는 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죠. 6장에서 5장 마지막 부터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고 처신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줘요. 왜죠?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나라 속에, 오늘날 설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를 보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내 마음대로, 정치하는 몇 사람의 마음대로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성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가정은 아내 마음대로, 남편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를 발견하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우리 보기 생각하기 싫은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거? 전쟁. 그죠? 왜요? 우린 너무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6.25를 겪었죠. 일제의 핍박을 받았죠.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 그러면 참 싫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거 참 반가운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부득불 이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전쟁 그러면 전쟁의 대상을 잘 몰라요. 전쟁이 뭐 어떤 상황이 전쟁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패하죠. 손자병법에 어떻게 해야 이기죠? 패하지 않는다고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 그죠?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한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요, 먼저 전쟁의 실태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전쟁의 실태. 어떤 게 전쟁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관점. 예. 이것과 세상의 관점. 이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상과 세상적인 사상이 싸움이에요. 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적인 걸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럼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늘 말하는 것처럼 아들 만들기,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기, 성전 만들기예요. 세상 관점의 종교의 목적이 뭘까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의 교회예요. 종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오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종교인 줄 알고 기독교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와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지하로 숨었어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데려가시면서 이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거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종교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이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서, 일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서 우리의 적 그러면 누구 생각할까요?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내 평안함, 내 건강함을 해치는 일들이 다 뭐라 그래요?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만들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그래서 로마가 핍박해 와서 평화를 깨뜨렸어요. 그렇죠? 그들은 굉장히 실망하였어요. 그들은 카타콤에 숨었어요. 배고파요. 불평해요. 그러면 그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상 줄 끊고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성공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실까요? 실패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이 땅에 기근이 와도 실패하지 아니하고요. 이 땅에 전쟁이 와도 실패하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 몸이 괴롭고 고달프겠죠.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누가 가져가요? 그럼요. 완성되지 않으면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면, 그때가 70살이어도 괜찮고, 그때가 90살이어도 괜찮고, 그때가 120살이어도 괜찮아. 고달프겠지만, 120까지 살려면. 그러나 하나님은 미완성된 자를 데려갈 이유가 없어. 미완성된 자를 데려가면 천국이 부패할까봐 안 데려가. 다 완성된 사람만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아들 만들기의 과정을 거친다. 히브리서 12장 8절. 그죠? 히브리서 12장 8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징계가 뭐라 그랬어요? 하이디아스. 아들 만들기. 아들 만들기의 과정은 다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 날 동안. 다윗은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죠?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 속에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으로 그려주기도 했죠. 그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구나. 잠시 잠깐 몇 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이구나. 바울서는 그걸 갖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겪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거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 나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디로 갔어요? 계획. 그죠? 이것을 볼 수 있어 진정한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죠. 그냥 사단, 우리의 대적은 사단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역할을 우리는 잘 몰라요. 사단의 역할을 기껏 해봐야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범죄하게 하는 자, 범죄가 뭔지도 모르고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거, 우리 앞에 안 좋은 일 일어나면 다 사단이 준 거래. 병든 거, 이런 것도.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깊은 사단의 함정은 뭘까요? 네가 왕돼요. 너 왕해. 네가 주인해.
네가 판단자가 돼. 그게 뭐예요? 사단의 올무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십자가를 지라 그랬다고요? 네가 왕 아니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너는 어떻게 돼요? 왕의 대적자를 못 박는 그 십자가의 노를 못 박아. 이거예요.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아, 내가 대장이 아니구나. 아, 내가 재판자가 아니고 판단자가 아니구나를 깨달아 알고 예 순종하는 자에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아니 그거 아니야, 네가 왕해, 네가 대장해, 네가 주도권을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둘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현실을 모르면 우리는 대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우리는 누가 줬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줬다고만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리면 누가 준 거예요? 그럼 그 잘 먹고 잘 사는 건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간 나라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선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준 걸 것 같아요, 그럼? 권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난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오해가 사단은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거, 병들게 만드는 거,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인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권위를 가졌던 자리에서 권위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거든, 이것들을 잘 먹고 잘 살면 더 한다고요. 그럼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가져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높은 산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하를 다 보여줘. 내게 절 한 번 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줄게.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시험을 마귀가 하면 여러분은 합격할까 안 할까? 응? 여러분한테 저 태산 아파트 1동, 2동, 3동, 4동 다 줄게, 내게 절해. 여러분들은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릇에 딱 맞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왜요? 환경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예, 내 은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지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의 삶을 살아서 성취했다면 그게 가장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져가는 좋은 환경인 줄 알고 거기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은요, 이 부유함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사단의 공격은 잠깐도 안 쉬워요. 이 세상 전쟁은 뭣도 있어요? 휴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휴전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참,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혼탁해져 가고 있을까?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참 너무나 암담합니다. 가정 속을 들여다봐도 부부관계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 세속의 개념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자식에게 시달리는 부모들이 많대요, 요즘은요. 과거는 생각도 못했던 부모에 대한 도전,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배후에 있는 바로 이 사상들.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시달리는 것, 거기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상들이에요. 오늘 이 나라의 문제들 바로 배후에 있는 사상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상의 문제예요. 악의 영은 그 배후에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로 권위에 순복하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환경들이 거기에 대해 노하고 나서 싫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로자들이 기업주에 대하여서 대항을 하는 것, 과거엔 생각도 못했어요. 과거엔 뭐만 했어요? 일 시켜주는 것만도 감사했고 한 달 봉급 주는 것만도 감사했어요. 예. 지금은 판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불법이 그것이 마냥 합법인 양 들어와서 부모 자녀의 질서를 깨트리더니 학교에서 스승과 학생들의 질서가 깨지고 직장 안에서 노사 간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질서가 깨져버리는 이런 혼란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만났어요. 깨셔야 됩니다.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른 신앙이며 무엇이 바른 삶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살펴봤던 수많은 사건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 남편만 못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전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그 바른 신앙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걸 생각해야지. 가나안 정탐꾼들처럼 보고 온 그대로, 본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이 세상 신이라고, 우리의 대적이 세상 신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거기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거듭남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관점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 임마누엘을 보고 누리는 것,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거기에 바로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고,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울 수 있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을 수 있고, 방패를 가질 수 있고,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속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눈이 열려져야 영적인 싸움을 봅니다. 눈이 열려져야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정말로 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